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 금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인간은 하나같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을 주시는데 인간은 불을 잘못 사용하여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높여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높아지려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반면에 인간은 다른 것에서 힘을 얻어보려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반면에 인간은 화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부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금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솔로몬 왕국은 역대하 1장 15절에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는 금까지도 돌같이 흔한 금속으로 여길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이 귀히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부, 더 나아가서 은금이 돌같이 흔하게 되는 그러한 부귀가 풍성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에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왕국의 유산은 물론이요, 그의 지혜를 통해서 국내 정사를 살피면서 거두어들이게 된 조공, 그리고 주변 국들로부터 받아들이게 된 조공으로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항구의 건축 이후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귀는 부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선용하는 지혜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선악을 띠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을 소유한 자가 그 물질에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은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통해서건 조공을 통해서건 무역을 통해서건 수입이 생겨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물질을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악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축적한 은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18절에 보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실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금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못내 죄송스러운 탓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홀대하는 것 같은 상황을 못 견디고 여호와를 어떻게든 자신보다도 최고로 대접받으실 수 있는 분으로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왕실을 치장하는 쪽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초라한 곳에 계시는 여호와께 못내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과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더욱더 화려하고 폼나게 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디에 금을 사용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 방패를 만드는데 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속에 속합니다. 칼과 창과 활을 막아내는 데 사용하는 방패를 만들기에는 적합한 재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순금인가 아닌가 한번 살짝 깨물어 보시는 분도 계시듯이 금은 칼질에 확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연금속입니다. 어찌 용사의 칼을 막아내는 방패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방패는 막기 위한 용도로서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용이고 결국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를 과시하고자 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은금이 수입이 되어지고 있고 동시에 원숭이와 공작과 같은 고급 애완동물들도 들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치스러운 수입 품종인 짐승들까지 들임으로써 물질의 부유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흥청망청 써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북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귀가 죄를 방어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산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부귀가 없는 빈곤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못 산다라고 평가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고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정말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잘 살고 못 살고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도리어 돈은 사람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함으로써 재물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둘이 동시에 함께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부귀라고 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귀가 우리의 삶의 질을 판결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부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는 정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진주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잘 사는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를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를 과시하다가 결국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보면 이방 강국에 의해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라고 약탈을 당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과시와 허영의 사치품이 결국 다른 나라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게 만드는 화를 불러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를 과시했다가 화를 부른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구제와 섬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의 권세를 가지고 욕심을 잉태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 그리고 자족하는 감사의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거룩한 자원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주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예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먼저는 거룩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며 말씀을 말과 행실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영상 예배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